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솥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솥은 시르, 시르는 싸맥부터 나게. 싸맥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측정. 예, 진리로 측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드는 예수화를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화가 증거될 때는 반드시 뭐로 받아야 되죠? 예, 그리스도, 영으로, 참말로, 나의 머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솥. 그래, 솥에는 반드시 물을 채우고, 또 솥에서는 뭐를 해요? 음식을 하고 또 고기를 삶고 하죠. 그래서 오늘 시르라는 솥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낱말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했는가, 또 어떠한 은혜로 말씀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을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 고기를 삶는 가마솥 손 옆에 있던 것이 더 우리가 행복했도다. 왜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가마손 옆에, 고기 삶는 가마손 옆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을 것이다.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낫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마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물을 채우고 또 고기를 삶고 또한 그곳에는 음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마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사역과 또 복이라는 바사르, 복음의 사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하나님의 맨 진리의 사역으로 나와서 반드시 모트라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목표로 완성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불평해서 그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고 그 물 못 먹어서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가마솥 때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육으로서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죽고 영으로서의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르라는 낱말이 어디에서 또 쓰였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가 쓰였어요? 말이 나오죠. 4가지 말이 나오죠. 그 4가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꼭 또 진리로 측정받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말도 달리는 것이고 솥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시르라는 오늘 가마솥에 물을 채우라, 물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솥은 가마솥이죠. 큰 거죠. 그러면 이 솥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솥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고기 삶가는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솥에서는 뭐를 반드시 삶아냈어요? 구약에? 고기요. 예, 고기를 삶아냈단 말이에요. 고기가 뭐라고 했어요? 바사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솥이라는 이 우리 마음 그릇에는 뭐가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담겨야 된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히람, 그 다윗의 친구였던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진다할 때에 그에게 가서 솥도 만들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준 것이 히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성전에는 솥이 있었고 그 솥은 반드시 물을 담든지
아니면 고기를 담든지 또한 음식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솥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열왕기상 7장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근데 구약에서는 왜 보여지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섬김하게 봉사하게 만들었을까? 구약에서는. 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청각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보면 사과 갖다 놓고 사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사과 갖다 놓고 이게 사과라고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과라고만 해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시청각 교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초보 단계로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보 단계로 보이는 것으로 기록해놨는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다 문자주의에서 또 뭐요? 또 영에서 문자주의에서 왔다 갔다 하죠. 비유에서 절대 한 뜻을 얘기하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해요. 비유인지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지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자라는 이 시청각 교제의 형상이라는 거에서 영이라는 참말 그 뜻으로 알아먹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만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반드시 솥이 걸려야 되고 그곳에는 맴이라는 진리, 물이라는 진리와 또 복이라는 바사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수없이 고기를 삶아다가 주님께 삶아다가 바친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에 오면 동물이 죽어서 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동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죽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되고, 예, 영이 되고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소를 끌어다가 잡아서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육체라는 이 복음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라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꾸 뭐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게 복음이야를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섬겨보려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분만 잘 섬기면 천국 가겠지. 이분만 어떻게 잘하면 축복받겠지.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아, 이분이 돌아가셔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 양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이 돼야 내게 복음이 되고 내게 피가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영이 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육체를 섬기고 또 동물들을 잡아다가 바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피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동물 잡아들이는 거는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원뜻을 알아야지. 그 육체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니고 아직도 너는 죄 졌으면 죄업을 갖다 바치고 뭐 하면 또 양 끌어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육적인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해서 천국 가고 그걸 해서 상급 받고 그걸 해서 내가 인정받고 그걸 해서 사랑받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코 복음은 그 참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복음이라 말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내가 부자를 해서 가난한 자들 섬김했다 해서 그게 뭔 큰 영광이고 기쁨이냐고 당연히 할 일.